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오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겪는 갑작스러운 위기나 상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됨을 믿게 하시고, 무너뜨리려는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품어야 하는지, 누구를 돌보며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기신 한 영혼 앞에서 멈추지 않는 사랑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손을 물리자 원주민들은 그를 살인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이번에는 그를 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섬의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들어가 그 부친의 병을 낫게 하니 많은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 독사에게 물린 바울 3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자 독사가 튀어나와 그의 손을 뭅니다. 이를 본 섬 주민들은 바울이 신의 벌로 독사에게 물렸다고 생각해 그를 살인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자기 죄를 알기에 억울한 오해나 비난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묵묵히 인내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인내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원망합니까? 직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실수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상사를 원망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우리는 그 가족을 원망합니다. 교회에서 나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 전달될 때 우리는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의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의가 되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억울함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묵묵히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5절부터 6절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몸이 붓거나 죽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독사 같은 사건도 구원을 위해 적용하는 성도에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또한 독사 같은 내 죄성을 주께 내려놓으면 불에 태워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불에 떨어버려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독사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독사 같은 사건을 단지 불행이나 재앙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물으십시오. 바울의 독사 같은 사건은 결국 섬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쳐버렸듯이 이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불에 태워 없애야 할 독사 같은 죄성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직면하고 겸손히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분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은 우리의 독사 같은 죄성을 불태우시고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와서 고침을 받고 7절부터 10절입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을 모함하던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 고침을 받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면 더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후 섬 사람들은 배에 필요한 것들을 실어주므로 바울의 사명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나도 치유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내가 돌보며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상처가 만져졌다는 의미이며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며 나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이며 나를 통해 또 다른 치유가 시작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치유받는 자리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하고 흘러가는 만큼 생명은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돌보며 섬겨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의 지체들일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지쳐 있고 상처받아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이웃,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이 됩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곧 치유의 사명입니다.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목마름을 겪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치유의 사명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으로 저희 안에 독사가 드러날 때 저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적용하며 가는 성도를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시와 오해를 받을 때 조금도 상하지 않는 저희를 보며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